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God is so good. 한 30초 정도 주님한테 주님과 같이 주님이 저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를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God so loves us. Yes. Thank you, Jesus.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나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가를 가끔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높고 넓은지 이해를 생각도 안 하고 지나갈 때가 많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을 뭐라고 할까요? 플라드 한다 그러나요? 이렇게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확 몰려 들어와서 우리에게 저에게 생기를 다시 불어넣으신다. 할렐루야. God is so good. 오케이. 오늘의 말씀은 성령님의 나타나심의 7가지 방법. 거기서 오늘은 5번째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의 구절은 조금 전에 읽으신 창세기 2장 7절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성령님은 어떤 때 우리에게 생기로 나타나십니다. Breath of God, 생기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생기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드신 후에 흙으로 만드셨지요. 흙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죠? 흙에는 생명이 없는데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는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생명, 그 breath, 호흡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은 지금 어떤 생명체도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예 없다고까지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나중에 참 놀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에게 이 호흡이 있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그 동안은 항상 하나님의 일부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부분이 생기로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죠. God is life.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Jesus says,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또 진리요에 대해서는 많은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묵상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십니다. 그러면은 저희에게 그 호흡이 있는 기간에는 항상 성령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호흡이 있는 그 동안에는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어떤 사람이 코마에 걸려서 병실에 누워 있다 하더라도 항상 호흡이 있는 그 기간에는 성령님이 그를 끌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다 죽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던 그 사람이 호흡만 있어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은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영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구원이라는 건 우리 영혼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깨어있는 그 순간에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끝까지 여러분은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믿음의 간증, confession,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는 그걸 exception, 특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벙어리한테 증언하라고 하면 할 수 있나요? 뭐 하다가 끝나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 하면은 영원히 받음으로써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표현을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 갑자기 내 구원 받고 싶어서 구원 받는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영혼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우리 영혼이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지금 잠을 자고 있더라도, 코마에 있다 하더라도, 벙어리더라도, 귀가 먹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그가 구원의 확신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그만큼 더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것이고 같이 증인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어느 병실에 초청되어 간다 하면은 복음을 전하세요. 특히 그분이 구원이 없는 자라고 들으시면은 복음을 바로 전하십시오. 또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라도 그럼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의학적으로 우리 지금 오늘은 의사 선생님이 세 분이나 계신데, 네 분이나 계신데 우리 아들도 이제 의사 될 거니까 의학적으로 할 때 듣는 것이 제일 늦게 떠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을 때 또 들을 수는 있다 그래요. 특히 영어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복음을 전하시는데 기법하지 마십시오. 항상 wisely,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코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귀에 그 사람이 생각으로 들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듣고 영혼이 반응을 일으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크게 막 파워풀하게 기도한다고 크게 막 떠들 필요도 없고 방언으로 막 와다다다다 하실 필요도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간단하게 복음을 쉽게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프랙티스 해놓으세요. 미리 준비하세요. 갑자기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돌아가셨고 당신한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면은 뭐 손가락이라고 움직여 주시면 움직여 주십시오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걸 안 움직여도 우리는 복음 전한 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됐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하는 그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선 그분이 아무리 응답도 없고 꼼짝도 못하고 눈썹도 하나 못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확신을 갖고 주님께서 이분을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간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면은 성령님께서 분명히 임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바로 전했구나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은 믿음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의 예를 드는데, 제가 아주 제 좋은 친구인데 너무 일찍 돌아갔어요. 암으로. 근데 그때 바로 병실에 중환자실에서 누워서 오늘 이제 천국 간다 하는 그걸 듣고선 갔는데, 우리가 그때 막 방언을 갖다가 좀 은혜를 받고 방언을 좀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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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와이프랑 같이 우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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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근데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모르겠다. 우다다다 우다다다. 지금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후회해요. 왜 좀 조용히 격려해주지.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랬을지 뭐, 야 대단하네, 방언으로 막 기도해주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만, 보니까는 간증인데 내가 몸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누구 와서 시끄럽게 하는 거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기도 오래 해주는 것도 좋지 않아. 그냥 와서 조용히 격려해주고 간단하게 깨끗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분위기에 맞게 그 분위기에 맞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언으로 막 야단하는 것을 또 기쁘게 받아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한 가지 이렇게 작은 선물을 줬더니 그거를 최대한 일용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두어져 있던 사람은 힘들었을 수가 있겠죠. 자기가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일용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또 하는데, 우리 아까 미셸 목사님이 잠깐 간증했는데, 병원에서 들어있는데 그 뼈가 사방에서 부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잖아요. 몰피는 맞고 아프고 있는데 누가 와서 기도하자 하면 같이 기도를 하죠. 근데 그게 너무 길면은 괴롭다 이거예요. 거의 초점이 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우리 기도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싶으면 집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도 되는 거고, 격려로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 한 번도 같이 하지도 않은 사람이 와갖고 기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함에부터 하나씩 다 가면서 한 10분 동안 계속 해보세요. 나는 몸이 아파서 아야야 하고 있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도움은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큰 덕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는 어떤 때는 간단히 기도로 진심으로 해주고 손을 얹고선 같이 슬퍼하는 것도 좋은 미니스트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또 방언도 하면은 듣는 사람은 이해도 못하고 있는데 혼자서 크게 떠들면은, 그러지 않아도 아파서 신경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따라라라 하고 있으면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모든 걸 봐갖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기도 받는 사람을 축복을 더 해줄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러한 간증을 하니까는 이해하시기 힘들 수가 있겠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죠? 그러나 받는 사람한테도 은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를 해주는 목적이 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바울이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미니스트리에서 가르쳐 줄 때 항상 먼저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도 그걸 먼저 나누지 말고 그분한테 어떻게 기도를 해드리는 걸 원하십니까? 그분이 원하는 걸 먼저 듣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해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걸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더 좋다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몸이 아파서 치유를 받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축복해 주신다면은 그 조금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치유 기도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그 생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기를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저희에게 그 호흡이 있는 그 순간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그 순간에는 항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 소망이라는 그 호흡.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믿음의 작은 벽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벽돌을 쫙 쌓아놓으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쌓여서 믿음이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hope. 너무 쉽게 보이는데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소망을 하고 있는 것들이 실상이요. 믿음은 보기가 힘들지만 소망하는 것은 보인다 이것이죠.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는 이런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내 믿음이 작다. 아니면 믿음이 없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믿음이 없다, 작다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잖아. 부족하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진리는 나는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누구한테 초점이 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큼 갖고 있느냐에 초점이 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초점이 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 아니면은 답을 하시고 싶어도 내가 너 그 들어주면 너 우상될 텐데 하면 어떡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고 컴플레인이 한국어로 어떻게 됩니까? 불평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초점이 아직도 나한테 와 있구나 하고 정신 차리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그렇죠? 요만한 빵 5조각하고 요만한 물고기 2마리 갖고 10,000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왜 못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써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믿음으로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근데 왜 믿음이 작다고 컴플레인 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작은 믿음이라고 있다는 그 느끼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크기를 하나님께서 따지라는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없다. 그거는 진짜 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믿음이 작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항상 여러분은 저와 같이 믿음을 초점을 나한테 맞추지 말고 내 믿음의 크기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특히 내가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쪽으로 맞추십시오. 아멘. 왜? 내가 믿고 있는 게 나냐? 내가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이냐? 결정적인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네. 혹시 갈라디아서 이거 빼먹었나? 오케이. 제가 빼먹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을 찾아주세요. 성경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앞에서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내 믿음이 이렇게 적으니 믿음이 이렇게 적으니 이게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 내가 믿음이 커야지만 이거를 이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받은 다음에 육으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미쁘사 자신이 행하실 것이다. 그 믿을 수 있는 거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께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거기에 믿음을 걸쳐놓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러한 것을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겨자씨는 사실 진짜 작더라고요. 뭐 이렇게 포도씨는 그래도 요만하죠. 깨보다도 더 작은 게 겨자씨인데 그만큼만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안 보이는 그 사이즈, 그 크기만, 그 크기의 겨자씨 같은 많은 믿음만 있어도 무엇이 옮겨져요? 산이 옮겨진대.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그 꿈이 산보다 작습니다. 산 움직이는 겁니다. 저기 있는 한국엔 태백산맥이라 그러나 태백산맥 없어라 하는 것보다는 쉬운 거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작은 믿음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소유한 자예요. 그걸 놓지 마세요. 그걸 안 놓치는 게 믿음의 워크입니다. Walk of faith. 그리고 어떤 때 우리는 기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에서 더 이상 내 나이가 이제 99세고 이제 힘들어. 그만 싸우자. 아니면 몸이 너무 불편해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한테 호흡이 있는 그 동안에는 항상 소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100% 전체를 다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주셨어. 소망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있다, 소망이 하나님한테 맞춰져 있다 하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할렐루야. 믿음까지 아직 가지 않았더라도 소망만 있어도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우리 미셸 목사님에서 간증을 하고 싶은데 미셸 목사님이 간증하면 더 좋겠지만 그 사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집에 와서 큰 집에 와서 혼자 있으니까 더 힘들잖아요. 외롭고. 그래서 한때는 진짜 죽고 싶었다고 그래요. 간증 들어보셨을 게 몇 번. 근데 하루는 밤에 그래서 밤에 깨는 걸 그렇게 싫었대. 왜? 낮이 밝아지면은 깨 있어야 되잖아. 자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깨기가 싫었대요. 그리고 해만 뜨면은 내가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 그런 걱정으로 있었는데 하루는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셔갖고 비트로요 비트로를 몇 개 마셨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해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면 내가 살아야지. 그 생각 하나 내가 살아야지. 그렇죠? 그 하나에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꿈이 생긴 거예요. 다시.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아침이 너무나 밝고 아름답더라.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세상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법하지 마세요. 누가 변하는 길을 원하고 계십니까?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분이 벌써 변한 것을 보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자하타 목사님은 가끔가다 이러시잖아요. 차량이 너무 좋아서 스테디움이 보입니다.
보는 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있냐? 믿음의 확신까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호흡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입김이 우리에게 거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서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신 곳에는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럼 자유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자유함이라면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함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큰 실수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하는 것은 그게 자유함이 아니고 자기 육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육을 따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함을 갖고 여기서 성령님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육을 따라갈 수도 있고 하는 그 자유함이 있는데, 여기는 이쪽에서는 그 육에 꽉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묶여 있는 걸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걸 자꾸 한다 보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길 보니까 자유함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쪽도 할 수 있고 이쪽도 할 수 있는, 양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에서 살다 보면은 매일 내가 좋은 것만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없으면은 육에 거한 사람은 무엇이 맞고 옳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은 요새 폴리티컬 코렉트네스라는 거 있죠. 그 정치적으로 올바름이라 그러나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렇죠? 그들은 자기들이 왜 그러는지도 몰라. 그러나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희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했고, 저쪽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해봤자 도움이 안 되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피하고요. 안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육에 있는 사람은 육에 묶여서 있고, 종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종교에 묶이는 사람은 종교가 원하는 것,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원하는 건 하지. 종교에 속한 사람은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다만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보다 가까이 하고 싶은데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믿음은 적고 소망,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God is so good.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성령의 열매들이 저희를 따라다닙니다. 그리하여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옵션을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나를 따르지 않아도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나 나를 따르는 것이 너에게 너무나 유익하노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나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허락했다고 다 할 수 있느냐? 허락했으니까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것들은 나를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해롭게 내가 해를 받지 않으려면은 해롭지 않은 것을 선택하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데 하루는 벽돌을 얹어놓고 그 다음 날은 벽돌을 던져버리고 그 다음 날은 또 벽돌을 얹어놓고 그 다음 날은 또 벽돌을 던져버리고 하면 집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끝날 수가 없지요. 우리는 계속 덕을 세우면서 벽돌 하나 오늘 얹었으면 내일도 벽돌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하다 보면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저희들의 사랑은 저희가 얼만큼 하나님께 자유롭게 자진해서 자유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느냐로 될 수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Our love for God is reflected by how much we voluntarily and freely live as He is.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자진해서 택하는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택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예언자라고 능력자라고 그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느냐, 그것이 영성의 성장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형상대로 바뀌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같이 사는 거예요. We live as we are because we are in His image. 그렇죠?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과 비슷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도와주시고 또 옆에 와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것을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항상 같이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천국에 올라가셨지만 절대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고아로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나와 자신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저희 영과 하나가 돼서 저희 영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 영이 약해서 기도를 제대로 못할 때 성령님께서 직접 해주시는데 우리는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경배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도와서 아버지라고 매일 부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거하고, 그렇죠? 여러분 안에 부활이 거하시면은 만약 여러분이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생하고 부활이 죽음을 이겨서 부활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과 부활이 여러분의 벌써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멘.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 그렇죠? 나는 백지인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너는 흑지라고 생각해 말하고 야단해봤자 내가 흑지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영생이고 여러분은 구원이 벌써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그 자체가 여러분한테 구원과 영생이 임하였다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이 임했는데 구원을 뺏어갈 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본체를 바꿀 수가 없는데, 그렇죠? 영생이 여러분한테 임했어. 그러니까 죽음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해보세요. 여러분은 한 사람이 죄를 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다 지셨어. 온 세상 죄를 다 지신 분이 영생이고 길이 있고 진리였는데 그분이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되었어요? 부활하셨어. 그럼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이 지신 죄보다 비교하면 얼마큼이에요? 뭐 1조 대 1? 뭐 생각도 안 돼. 그런데 그거를 왜 하나님께서 못 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성령이 계심으로써 영생이 여러분에 벌써 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직도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 시간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꿈이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갖고 계신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매일 인도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호흡을 주시고 아직도 생명을 갖고 있게 하심을 한번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걸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런 분이 계시면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럼 만약 그렇다 하시더라도 내가 숨을 아직도 쉬고 있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나는 이 소망을 믿겠다. 왜? 소망은 이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숨이 있어서 살아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에게 축복을 하여 주셨고 저희들을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